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로 여러분들에게 이 음성을 듣는 새 언약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그런 환경을 만드시고 저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예배당을 주시고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말하면 내가 감동을 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깊은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잠시 심장을 마비시켜서 죽게 하시고 그것을 성도들이 교회가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 이것을 같이 가는 동역자들이 기도함으로써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생생한 감동과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고 저와 똑같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30분에 끝내려고 그러는데 혹시나 한 5분 늦어져도 그저 인상 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 창세기 3장 3절 말씀. 조금 빨리 제가 읽더라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심지어 사단인 뱀과도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하나님께 말할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다 그 얘기예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이게 뭐예요? 사무엘이라는 종, 아브라함이 세운 보통 이하의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말씀.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천사를 통해서 또는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을 구전으로 전해오다가 문자와 종이의 발달을 통해서 오늘날처럼 책으로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계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갖고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따르는 그분이 목자라면 나는 양이 되어서 양은 목자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나그네 인생길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을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그러한 존재로 지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순간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도록 창조된 생명이 우리 인생이다.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첫 번째 어디에 계시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성령님은 우리 마음 안에 계시고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지성소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우리에게 마음이 지성소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성막을 통해서 귀가 아프도록 다 설명해 놨어. 우리가 읽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안 와서 했지만 저는 빨리빨리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주셨느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 내주하고 사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 마태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살면 우리에게 얻는 축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복으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영적인 일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판단력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으니까 같은 영이 됐고 같은 영에서 같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얘기예요. 아멘. 이제 마음이 같으니까 마음이 같으면 생각이 같고 말이 같고 같은 영 같은 마음 같은 뜻에서 이심전심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으로 스며들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 신의 성품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겠다고 맹세한 언약이 새 언약인데 새 언약에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신의 성품 하나님 빛과 사랑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이 땅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 멋지게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려. 성령이 계시는데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 성경에 기록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며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아멘. 이렇게 살도록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 육체 안에 오신 그분을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3절 말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안티크라이스트의 영이다. 적그리스도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부턴가 기독교 안에 잘못된 종교, 이제 마지막 날 얘기하겠지만 사신신학, 죽은 예수, 베이비 예수 등을 강조하는 그러한 어느 종교에서 인본주의,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혼합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신비주의다, 이단이다,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조가 우리 기독교 안에도 들어오게 됐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대화하고 살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을 외도하면서 왜곡하면서 사탄이 이제 성경 안에까지 들어와서 믿는 사람을 혼미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이 사단의 사슬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창조될 때부터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도록 창조된 그러한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다. 성령의 음성에 대한 사도들의 두 가지 교훈을, 성경의 기록과 교훈을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법에는 반드시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의 고기만 먹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한 의미가 있어요. 레위기 11장 1절, 시간관계상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어라. 지금은 다 믿음으로 은혜로 다 먹으면 돼. 그러나 바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낙타, 사반, 토끼 이거는 새김질을 해. 되새김질을 해. 근데 발을 보니까 굽이 갈라지질 않았어. 이건 부정하다.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까지 해야 우리가 먹는 음식이다는 얘기예요. 자, 돼지는 어떻게 했어요? 굽이 어떻게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갈라졌어요. 그런데 새김질을 못해.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라고 그래서 성경대로 하면 먹지 않는 거예요. 갈라진 쪽발, 바로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시 새김질해서 되새김질을 해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음성으로 들어라 하는 의미를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죠. 율법은 육신의 생명으로, 육으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지키라고 우리에게 한시적으로 주신 말씀이고, 복음은 영으로, 그리스도가 온 후에 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육으로 살지 말고 복음으로 영으로 살려면 굽이 갈라지고 성령의 음성으로 되새김질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구분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을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되새김질을 해야 하는 의미가 이 말씀의 의미다. 아멘. 바로 율법과 복음이 확실히 이 40일 동안에 그저 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주 들어야 돼. 자주 들어야 돼.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그리고 되새김질할 수 있어야 돼. 성령의 음성으로 다시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새김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을 걷게 한 목적이 무엇인가?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보내서 영으로 있었던 우리를 7, 80년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혀서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길, 이 땅에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신 목적을 기억하라. 똑같은 얘기. 신명기 8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먹는 거지만 그것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오신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기록된 말씀 안에서 되새김질을 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시면서 마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기록된 의문의 말씀은 육신의 눈으로 보든지 사람의 소리로 듣든지 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종이에 기록된 문자가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그것을 배운다고 해도 그 지식은 육신의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 지식으로는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율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기록된 문자, 성경에 기록된 문자를 의문이라고 그래요. 의문은 이걸 그대로 육신의 생명으로 읽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돼서 사람을 정죄하는 마귀의 도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새김질해서 먹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생명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을 물리치고 성공의 열매를 맺게 된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지성소인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강수처럼 생명수를 부어주시는데 내가 영이 어두워서 영을 듣지 못하고 영안이 닫혀서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할 뿐이다.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의문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되새김질을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기록된 말씀 안에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는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했는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샛별처럼 떠오르는 확실한 예언이 주님의 음성이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중간 1절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다 생략했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변화산에서 한 얘기예요. 베드로서 1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나옴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서 1장 19절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에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에서 죽으면서 유언으로 한 얘기. 베드로는 변형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하면서 그 변형산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들려온다는 얘기예요. 날이 새는 새벽에 비추는 새벽별처럼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성령의 음성이 들려온다고, 이것을 유의하게 들으라고, 이것을 잘 들어야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유언으로 얘기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인도하고, 이렇게 인도하지 않는 자가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가,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자가 제대로 된 선지자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의 증거를 대라고 반문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도 성령의 음성을 또 어떻게 듣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있을지도 몰라. 그 사람들에게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분명하게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신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너희는 버리운 자다. 구원받지 못한 자라니 역설전으로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과 사도들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이 천국 복음이라고 증언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음성은 성령께서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만 듣는 거예요. 아멘. 저 같은 경우 대부분 말씀, 성경 말씀을 해석하기 위한 그때는 즉각 거의 대부분 응답해 주셔. 특별한 경우를 제가 간증하려고 그러는데 상황이 너무 절실할 때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기도할 때 그때 주의 영광을 보고 성령 충만하게 성령에 임하실 때까지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기도하면 확실하게 그 음성을 들려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현실인데 가능한 현실로 미리 이루어진 것처럼 미친 사람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누구와 봐도 무모한 일 같은데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한 사실은 반드시 이루시고야만 하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로 된 듯이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반드시 입으로 먼저 시인하게 하고 그 시인하고 태어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가능한 현실의 문제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천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확실하게 들었어요. 확실하게 봤어요.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체험한 기도의 간증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영이 같아야 돼요. 마음이 같아야 돼요. 생각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 같이 주님의 사랑의 그 농도로 같이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동으로, 꿈으로. 여러분 머리가 손 보고 여기 좀 물을 먹는데 머리가 명령하는 게 손 보고 손아 여기 컵 오른쪽 이거 잡고 또 입에다 갖다 대고 먹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갖다 놔라 이래 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물 먹고 싶으면 자동적으로 갖다 대는 거예요. 세트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은 세우는 해결되는 살리는 그 감동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보여주시고 확신을 시키고 확신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에 한 9년 전에 2020 선교 비전을 제게 주셨습니다. 보여주신 선교 비전을 저희는 우리 교회 9년 전에 성도들에게 발표했습니다. 20개 나라에 2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그랬을 때 다 웃었어. 이 얘기는 시간이 걸어서 내가 얘기 안 할게요. 그러고 난 뒤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니까 제가 전방 소대장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사령관이죠. 소대장이 한 얘기를 사령관이 기억하시고 예배당을 주시는데 기적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 악역을 맡은 사람들도 많아. 그런데 크루종하는 날짜예요. 크루종하는 날짜인데 작정한 것도 안 되고 작정한 사람은 가버리고 이제 이 예배당이 이제 여기 와서 여리고성 돌듯이 많이 돌았는데 소문은 다 이 뉴저지 바닥에 났는데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어. 마지막 헌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 돼. 크루징 날짜는 목요일이야. 나흘 남았어.
그 많은 돈은 누가 얘기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기도했어요. 이거는 이 건물이 예배당이 들어오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무너지는 문제가 됐어요. 주일 헌금을 받고 개수를 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 매달려서 두 부부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새벽 한 2시나 3시쯤 됐을 거예요. 확실한 음성이 성령께서 이 예배당을 이 성전을 내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감동이 오기 시작하는데 미친 사람처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믿어진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기도한 사람, 여보, 하나님이 이 예배당을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대. 그러니까 이건 또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하면 정상적이라면 기도 더 하세요. 아직 이렇게 하든가 미쳤어요 하든가 해야 될 정상인데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시인했어요. 성령께서 하신 짐승이 믿고 시인했는데 그 다음날 이뤄지는 상황은 시간 관계상 얘기는 못하지만 나는 입도 벌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내게 줬다라고 하는 그 다음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얘기도 안 하는데 전화가 오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딸을 통해서도 오고 누구를 통해서도 오는 거예요. 그 전에 인간적인 생각은 아이들, 큰딸, 뭐 다이아 반지까지 갖다 맡기고 안 되면 이것도 하겠다고 생각까지도 했는데 그건 다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목요일날 크로징하게 하셨어요. 이 저는 확신하게 체험한 경험. 그러고 난 뒤에 한 가지 더 간증을 한다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온 가족 네 돈 내 돈 없이 크로징에다가 다 맞추다 보니까 우리 집 전기가 끊어져 버렸어요. 전기가 끊어진 금액이 1,500불이에요. 밀려서. 전기가 목요일 날부터 끊어져서 목, 금, 토, 주일 헌금 받아가지고 월요일 날 가서 내서 월요일 날 12시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개인적인 일은 1,500불이 없어서 닷새 동안 칠흑 같은 암흑을 갖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주리라 약속하신 성전은 그 100배가 되는 15만 불이라는 돈이 미국에서 여러분 말도 없이 누가 갖다 준다는 이 믿어져요 이게. 그래서 이 예배당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당이 됩니다. 저는 확신해요. 이렇게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몰입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한 생각으로 주었을 때 주님의 감동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다. 아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는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요 하나님이 성전되어 사는 삶이요 이렇게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간증했던 체험이고 간증인다는 사실을 그래서 정말 우리도 남은 여생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대로 주님께서 내가 네 병을 치료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러한 실제적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